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서론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시험에 대한 개념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 이어서 본론에서 그리스도인이 또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시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총 33년의 기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30년을 사시고 3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시점에서, 딱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되는 예수님의 상태는 1절을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면 시험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예수님에게 가득 부어주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또 이끌리셨다고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나옵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끌려나간 게 성령님이 이끄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놓고 주어놓고 또 40일 동안 그 예수님을 동일하신 성령님이 시험 장소에 이끌고 가셨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상황이 아무것도 잡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날수가 40일이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임원들을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하다 보면 한 끼를 안 먹으면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40일을 안 먹이면 어떤 상태가 벌어질까요? 제가 가장 오래 한 그 금식 기도가 10일이었는데 10일을 하면 물에서 냄새가 나요. 물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삼다수 드시지 마세요. 삼다수가 제일 냄새가 이상해요. 에비향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비싼 건가 봐요. 그런데 40일이요. 거기에 곱하기 4.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초예민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셔요. 그것도 먹는 거 가지고. 사탄은 우리가 어떤 것이 약점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을 건드리면 무너질지 알고 있는 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을 가지고 유명한 자에게는
유명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인기를 가지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재물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제 40일이 끝나고 사역을 시작하려는 아주 그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약점을 보고 있다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배가 고프면 네 배라도 채울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마치 옳은 말처럼 욕을 합니다. 사실 이 시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한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그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좀 그냥 드시지, 먹으면 되는데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그럼 뭘까? 그럼 우리도 그냥 버텨라, 그냥 고난이 오면 버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특히 보시면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 많이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을 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줘놓고 나이 엄청 많은데 애 낳는데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 또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오병이어입니다. 어떻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시험을 합니다. 분명히 시험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좀 본다면, 원래 해석본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시험은 유혹하지 않는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못난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런 시험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시험의 장소로 보내실 때, 시험이 다가오게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혹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시험에 대해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오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벅차다라고 하는 그 시험들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났다 한들 이게 내게 허락한 것을 보니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는 시험에 대한 시선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유혹이 아닌 강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시험. 그렇다면 시험의 의미는 이제 알았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몇 가지 배워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내 마음의 확신을 근거로 해서 확신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 금식 기도를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오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고, 그럼 내게 주어진 이 문제는 분명히 내가 통과할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믿음의 생각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나무 젓가락 약하잖아요. 좀 딱딱한 치킨을 집으려고 하면 부셔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나무 젓가락을 철판이라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쇠판, 철판 이런 것들이랑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판을 구부려야만 이 나무젓가락이 부러집니다. 근데 이 나무젓가락 하나를 다른 나무젓가락이랑 붙여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 나무젓가락은 그냥 나무젓가락 2개만큼의 강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돈하고 묶여놓으면 돈이 무너질 때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명예하고 내 삶을 묶어놓는다면 명예가 무너지면 내 삶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인기하고 내 삶을 묶어놓는다면 내가 인기가 없어지면 절망에 빠집니다. 내 친구와 나의 삶을 묶어놓는다면, 넌 나의 영원한 동반자야 묶어놓는다면 그 친구가 사라지면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다면 영원히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겁니다. 시험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기에 함께하는 내가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믿는 확신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께서는 시험 받는 곳에 예수님을 그냥 던져만 놓기만 하고 구경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리고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그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옆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 필요한 일일까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완벽한 인간인데, 신의 아들인데, 신 자체인데 왜 그 시험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통받지 않고 십자가도 안 지고 그냥 사약 같은 거 먹고 갔으면 교회 위에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겠죠,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근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고 이 40일 동안 굶어가면서 신이 그러셨을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던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서서 우리 대신해서 그 길을 가신 것 아닙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려고 애쓰는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계속 예수님을 이끌고 계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에게 이끌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심심치 않게 내 자신에게 나오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숙제이자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 욕망,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안 읽잖아요. 여기서 우리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많지 않을 겁니다.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희 청년부 친구들, 1청년부 친구들에게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궁금한 것들을 어떤 것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 한 2달 전부터 열어놓은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속상하고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랍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말씀 생활을 하니? 기도 생활을 하니? 기도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눈 감고 잠깐 있으면 기도잖아요. 그리고 찬양도 그냥 멜론에서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장소를 내야 되고. 근데 성경을 읽는다는 답변에는 한 번도 오케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하지 마시고 쉬운 성경이라도 읽는 노력을 해보세요. 어린이 성경 읽었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모르겠으니까 이거 2000년 전의 글인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뭘 해야 신앙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는 그런 현상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성경 읽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어중간한 그런 기독교 서적 이런 거 몇 권 읽고 충만한 척하지 마시고요. 성경 자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서적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읽으면 나에게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참고서지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단 둘의 관계로 인해서 신앙을 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만 보고 따라간다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중간하게 신앙인인 척,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척. 일본에서 한때 신약 성경이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어요. 일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그냥 재미있어서예요. 어이없죠.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2년 동안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그런데 일본이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보는데도, 열심히 보고 이해하면서 보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린 보지도 않잖아요. 시도는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아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만 보고 신앙인인 척 살아가게 된다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압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 한가운데 한 시대 전체가 몇몇의 신앙인의 잘못된 선포로 인해서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십자군 전쟁이에요. 11세기에서 13세기 서유럽 그리스도교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벌인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수천만이 죽었어요. 영어로 크루세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정확해요. 옳다고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전투. 그 십자군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 아니고 추악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갈 때, 오류된 신앙의 정보를 쫓아갔을 때, 리더가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한 시대 전체가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노예 무역은 또 어떻습니까? 노예 무역,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흑인들 잡아서 파는 거. 대영 제국 시대 때 수입의 30%가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했던 게 노예 무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이었고 몇몇 소수의 신앙이들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예무역하는 사람들 하등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화가 덜 된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간다면 현재 지금 우리 살고 있는 2022년의 대한민국에 그런 하등한 성장하지 못한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2400년, 2500년에 2022년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현재 우리들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들. 사람들 눈에 그럴듯하게 건물 크게 지어놓고 돈이 많은 교회들이 가득한 번영의 신앙, 이런 걸 보면 미래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가요? 큰 교회 목사님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걸음 뒤에서 어떤 사람이 대단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규모의 우상입니다. 돈의 우상, 학벌의 우상, 미모의 우상, 번영의 우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 욕심이 과해지면 눈이 멀어요.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 다듬기, 마음 다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 개발이에요. 미모와 몸을 다듬는 거 좋아요. 건강해지는 거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것이고 중심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주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많은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시험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피지기며 백전백승. 다른 적을 알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사탄이라는 말 있잖아요. 마귀. 이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 이거 그리스어인데 이게 악마,
마귀, 사탄 뭐 이런 말입니다. 디아라는 말과 발로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말은 뭐뭐뭐뭐 사이에, 비트윈이에요. 뭐뭐뭐뭐 사이에. 그리고 발로라는 말은 던지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뭐를 던져서 이간질시키는 게 악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를 던져서 싸우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래요. 우린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교묘하게 이간질시키는 게 마귀랍니다. 사탄의 이런 특성을 안다면 뭐라고 말을 한마디 내가 들었다 해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대개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세상에 걔가 그런 얘기를 했어? 분노부터 하고 봅니다. 킹 받잖아요. 누가 내 얘기하는 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험에 안 빠지려고 한다면 아 그래? 정말 그런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데는 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방식이 똑같아요. 상대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너 혹시 이런 말을 했니? 했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냐?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귀가 얇아서 혹은 마음이 얇아서 쉽게 시험이 빠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든지 머리를 써서 이 사람 시켜서 저 사람 시켜서 일을 진행하고 이간질하고 이건 마귀나 하는 짓이랍니다. 그런 짓 우리 하지 맙시다. 세상에 나가서. 그건 마귀래요, 마귀. 특히나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그런데 이런 마귀들, 사탄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느 곳을 공략하려고 할까요? 우리 개인에게 사탄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 장소, 어떤 것을 공격하려고 할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끼는 거,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이 지금 그걸 여러분들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받은 것처럼 내 인생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 가족, 친구, 명예, 인기, 관계,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업적인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2청 여러분들 그리고 1청에서도 취직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직업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주특기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이게 이원론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는 다른 모습.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말하면 위아래 것들이 다 까잖아요. 무시하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있고. 직업에서는 내가 내 직장에서 배운 논리를 사용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가면입니다.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사람들. 이건 강한 그리스도이니까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기독교여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삶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화려하고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절박한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건데 또 예수님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나에게 주겠다. 이건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에 주목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격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를 합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라고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이 펼쳐집니다. 4장 8절인데 여기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라고 방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공격에선 좀 소름 돋는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 장면, 사탄이 세 번째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장 10절입니다.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방어를 하니까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러고 예수님 보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너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너 하나님이 널 돌봐주신대. 천사들이 와서 널 지켜줄 거야. 뛰어내려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성경을 인용해요.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정말 죄송한데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을 집권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그날까지 안타깝지만 시험이 있을 겁니다. 힘들 거예요. 지칠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거고. 그러나 그 시험들을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더 강한, 더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일을 경험해 나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과 함께 시험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4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금식하셨고 몸과 마음이 가장 연약한 때였습니다. 가장 지쳐있는 때였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떡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인기를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약점을 노리는 그런 공격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내가 못난 사람임을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게 만드는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시는 시험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시험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위해서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 그 유혹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고 인지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무기 삼아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승리하는 일을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경험하며 성장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청년부 1청년부 친구들이 큐티를 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 자기가 큐티한 내용을 올리는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익명으로 하니까 닉네임이 있어요. 토마토라는 분이 계신데, 토마토님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토마토라는 분이 말씀을 이번 주에 거의 계속 올리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요, 토마토님이 하는 말씀 쭉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보면요, 그분이 삶이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분의 삶을 느낍니다. 그 글만 봤는데도 느껴져요. 아, 이 토마토님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구나. 발악을 하고 있구나. 돕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막 자꾸 들어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보는 거, 성경 읽는 거 어렵지만 성경을 붙잡아야지만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붙잡아도 이기기 힘들어요. 마귀가 보셨잖아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를 쉽게 보겠습니까? 무기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무기를 꼭 말씀으로 채워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